존귀하신 하느님, 금요일 새벽 주님의 존전에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가슴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걸 아는데,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될 때는 참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 같고, 기도가 외면당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외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말씀이 거라사의 광연인데요, 주님 오늘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욥처럼 담식할 때가 있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이 새벽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일어나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러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기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리었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블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회학적으로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건 사회학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게 아니고. 사람은 일어서서 걷는, 직립한다고 하죠. 일어서서 걷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불을 사용할 줄 안다라는 거죠. 동물들 중에 불을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은 없습니다. 사람만 불을 사용하죠. 세 번째로, 짐승들도 그들의 언어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완벽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동물들이 모여서 사는 것을 가리켜 군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리켜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사람은 그 창조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지만 사람만큼은 새로운 것을 늘 끊임없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보다,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보다 힘이 무섭지도 않고 코끼리처럼 힘이 좋지도 못하지만 사회학적으로는 사람을 가리켜 고등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만드신 사람과 동물 자체를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사회적으로 또한 세 가지로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정신적 가치예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컴퓨터를 만든 사람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의 사회적, 그 정신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는 사회적인 가치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때, 마약을 파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식을 열심히 잘 키우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육체적 가치입니다. 이 젊었을 때 움직이는 가치와 나이 들었을 때 움직이는 가치가 다르죠. 뉴욕 양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야구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선수들의 연봉을 합쳤더니만 올해 받는 돈이 2억 9,500만 불이에요. 2억 9,500만 불. 이걸 계산해 보면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일해도 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지금 GNP로 따져서 그 사람들이 20만 명이 일을 해도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스포츠 스타들의 육체적인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회적 가치, 정신적 가치, 육체적 가치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부터예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게 되셨는데, 여기는 보통 구약에 나오는 암몬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기는 한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방 사람들인 것을 아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돼지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지만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절에 나오는 대가볼리라고 하는, 대가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데, 10개의 마을이 모여 있는 곳을 대가볼리 지방, 그곳에 한 지방이, 한 마을이 거라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거라사는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거라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라사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적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은 사회와 지금 격리되어져 있어요. 그 거라사에 하나의 유익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사회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밤낮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가치가 있나요? 벌거벗어 다니고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그것을 끊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가끔 돌을 들어서 자기의 몸을 찍어냅니다. 그의 육체적인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귀신 들린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달라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제가 있었던 무흥교회 제가 참 따랐던 누나가 귀신이 들렸었는데 누나가 이렇게 막 발작을 하면 그 왜소한 누나를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그땐 저들한테 형이었는데 형 4명이 이렇게 붙잡아도 이렇게 뿌리치면 그 장정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상태가 안 좋았던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면 상태가 좋아지고 회복되어지는데 마귀는 사람의 형상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영적인 것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이에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새벽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저희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곽선희 목사님은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쭉 하고 기도하면요, 곽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올라오셔서 성령 충만은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초치던 분이세요. 근데 그 교회에 정말 귀신 들린 자매가 한 분 계셨어요. 너무나도 그 부모님이 유력한 분이기 때문에 그 딸이 그렇게 됐자 교회에 기도 많이 한다라는 권사님 보내고 기도 많이 한다는 목사님 보내고 다 보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계속 목사님 한 번 갔어요. 목사님 한 번 갔어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곽 목사님이 정말 그러셨대요. 야, 내가 이번에 여기 갔다 오면 내가 여기 사임해야 될지도 모르나 보다. 그리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그 집을 가는데 그 집 앞에 이렇게 도달했는데 안에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그 자매가 곽선이 온다, 곽선이 온다.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회복시켰대요. 그때부터 곽선희 목사님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 수많은 분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 목사님이 감당이 안 돼서 그때 한월산 기도원에서 진짜 유명했던 잘생긴 목사 있거든요. 김명수 목사라고. 그분을 데려와서 그 소망교회 철야를 그분이 인도했었어요. 이건 곽선임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거니까 진짜예요. 아무도 정신적,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죠. 부모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까? 사회적으로 위하여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느 사람도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폭풍을 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바다를 건너편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본문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격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한 사람을 온 세상보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으면 사랑을 거두어 버리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하셔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은 예수님이 오시자 이미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들 스스로 자기들은 돼지에게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디로 들어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돼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마귀와 돼지의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8절, 13절에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러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돼지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돼지가 사는 모습이 어떻게 깨끗하겠어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은 더러운 상태를 좋아합니다. 만약 사람이 어떤 더러움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욕심, 습성에 빠지게 되면 귀신이 그에게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탐심에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자 그에게 마귀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더러워집니다. 멀쩡한 사람도 귀신이 들어가면 더러운 생각, 행동, 습성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리자 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며 무덤 사이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난 더러운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은 떠났고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돌아오니까 자신이 옷을 벗은 것이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부끄러움을 가렸다라는 것이죠. 정신이 온전하여졌기 때문에 무질서 쪽에서 질서로, 또한 자기 자신이 안에 있는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안정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한 가치를 보십시오. 돼지 2천여 마리를 사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돼지 한 마리가 지금 여기 미국 돈으로 그냥 500불 정도 한다고 하면요, 2천 마리면 얼마입니까? 100만 불입니다. 그냥 돼지 한 마리가 그냥 500불 정도 한다고 그러면 100만 불이에요. 세상에 가치 없다라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위하여 100만 불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는데 무슨 일이든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쓸모없을 때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가치가 없었지만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는 자기가 살던 거라사뿐만 아니라 10개의 마을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7 귀신 들렸던 가치 없는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후 그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지요. 그리고 그 가치 없었던 여인을 가리켜 예수님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 일이 언제 끝날까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 보통 치매에 걸리면 못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좋았던 분이 치매에 걸리면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난 몰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저러다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가 미쳐도, 우리가 치매에 걸려도, 우리의 육체가 다 완전히 쇠하여져 버려도, 우리의 정신 상태가 혼미하여져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떠나가서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요양병원 마지막 곳에서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까지 우리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서
달려오실 분이시고요. 이 세상에 오직 우리 한 사람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인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오늘 하루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릿속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하나님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머릿속에만 있는 사건이 아닌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통역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무가치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하나님 이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 그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폭풍우를 뚫고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족을 만져주시고 거라사 광인에게 행하였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 지심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